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바로 이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또는 기쁨 이런 단어가 10번이나 쓰일 정도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대해서 왜 기뻐하지 않니? 기뻐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기쁨인 줄 압니다. 우리 자녀가 항상 슬퍼하고 눈물 짓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한다면 부모된 우리가 그 자녀를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왜 이렇게 가슴 아파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그 가슴 아파하는 이유를 우리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항상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잘못하는 거, 실수한 거,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도대체 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비하시키고 우리가 비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우리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건지신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구속을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구속사적 그런 관점에서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또 너희들 자신은 정말 참으로 진짜 연약한 자이지만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교만해질까봐 내가 워낙 잘난 줄로 착각할까봐 주님은 워낙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샀어.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내가 너를 건졌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 그러나 이제 그렇게 나를 너무나 낮추고 그렇게 나도 나를 밟아버리면 안 돼요. 나도 나를 인정해야 돼요. 뭐로 인정하냐면 나는 대단해, 나는 특별해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셨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몸값을 지불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너희가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잘나서 이번에 100점 맞았어. 저 사람 그렇지 못해. 그런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제대로 못해. 난 이거 뭐 대단하게 잘했어. 이런 걸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이 나를 세우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게 주님이 계시니 내 모든 일은 주님의 일로 주님이 행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주인이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든든한가. 그래서 기뻐하라. 우리에게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 종말 그거는 세상 종말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어서 그 종말이 돼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장막집을 떠나서 이제 벗어버리면 그때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 아버지 나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동안 내내 연약하고 몸도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정말 그분이 이
이상한 유튜버가 막 죽었다 막 이렇게 해서 아이고 주의 나라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머리가 흰머리로 그래가지고 화장을 이렇게 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뇌성마비 그렇게 돼가지고 말을 하려면 우리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분은 온몸이 다 꺾어지고 몸이 다 뒤틀려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죠. 지금 그분이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60년 동안 계속 아픈 몸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말할 수 없이 아픈. 그러니까는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나 보다. 그런 순간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면 영원히 아픔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자기가 자유롭게 되는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날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는 참 복을 받은 자들일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 시절인데 사역을 많이 맡아서 했었어요. 너무 바빴어요 진짜.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없었던 유치부를 새로 만들면서 교사를 하라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에서 일을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때 마침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에서 송명희 시인의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송명희 시인의 음성을 그때도 굉장히 그분이 유명했어요. 시를 많이 쓰고 그게 곡으로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때 그 곡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다가 송명희 시인 나오네? 그 말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는 이 단어가 이 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고 목이 꺾이고 몸이 뒤틀리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자세히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어떤 짧은 말을 인터뷰를 짧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건강을 저 송명희 시인에게 주었다면 너의 시간의 그 바쁨을 저 송명희 시인에게 주었다면 그리고 내가 또다시 말하기를 너 유치부 좀 해라. 그러면 너는 그는 뭐라고 말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제가 제 건강을 주면은 아마 좋다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왜 못하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게요. 알았어요.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더 감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내게 아니에요. 나는 송명희 시인보다 위대해서 내가 건강한 게 아니고 우리는 송명희 시인보다 더 뭔가가 좀 특출나고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정말로 시간이 없는 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아이가 4살이 막 되기 전 3살 마지막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애는 어린데 제가 유치부를 하면 유치부 하면 정말 얘가 나는 교사잖아요. 유치부로 오면
근데 이제 우리 부장님이 안경을 두면은 하지 이러고 안경 갖다가 집어다 드리고 뭐하고 이게 바빠.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엄청 많은데.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참 깊이 깨달아지는 바로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주님으로 받았어요. 시간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재능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또 주님 앞에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런 우리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셔요. 생각해라. 생각할 것이 되게 많아요. 그 위에 쭈루룩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참된 것을 생각해라.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한 것을 생각해라. 무엇에든지 오르며 옳은 것, 또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덕을 생각하고 기림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참된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해라. 이거 경건한 건가? 이렇게 행하는 거 경건한 건가? 경건치 않은 건가? 옳은 건가? 정결한 건가?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 옳은가? 이런 말하는 거 옳은가? 이런 행동하는 거 옳은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사랑받을 만한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참 사랑스럽다. 너 잘했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가?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눈 감으시니까. 눈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가?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일하는 거 주님이 나한테 너 참 잘했어. 칭찬받을 만한가? 다른 사람의 덕이 되나? 다른 사람 믿음을 키우는 건가? 믿음을 꺾는 건가? 교회를 세우는 건가? 교회를 회파시키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머 이렇게 좋은 반응이 돼서 기림이 되는가? 아니면 딴 사람이 민망해서 얼굴을 돌리는 것이 되는가? 그거 생각해. 바울이 지금 자신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누가 기리는가? 기려요. 높여줘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하여 지금 그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또 계속된 선교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 배운 것을 행해라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배운 걸 행해. 배워주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나가서 그것을 행하는 거? 그거 아니야. 내게 배운 걸 행해. 지금 행하라예요. 생각하라, 행하라 이러는 거거든요. 생각할 것은 지금 이 모든 것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할까? 정말 참된 것인가? 옳은 것인가? 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보고 따라올 만한 것인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과연 내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할 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귀엽게 받으실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그래요.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거잖아요. 행하라 하는 거예요. 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게 배운 거냐? 그거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니? 이러는 거죠.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대로 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배워준 거, 말해준 거, 깨닫게 해준 거, 보여준 거, 이거 행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 너희가 내게 받았으면 그것은 왜 주시는 거예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받았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세월을 받았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 그랬죠? 시간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시간에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 할 수 있는 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에 기쁘게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었지? 그 은사를 주든 물질을 주든 시간을 주든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죠. 건강을 주시든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코로나를 제가 이렇게 거치면서 과연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그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힘들면 그냥 죽겠구나. 이걸 아마 코로나 겪은 분들은 다 그렇게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코로나를 약하게 겪은 분도 있고 심하게 겪은 분도 있지만 저는 짧았지만 심하게 겪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설교를 계속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겪을 때 책 볼만 했어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려면 저절로 설교가 나오나요? 말씀을 봐야지 설교가 나오죠. 그런데 책을 볼 힘이 없고 의자에 앉아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의자에 못 앉아있겠더라고. 몸이 막 뒤틀려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눕고만 싶더라고. 그때 제가 그거를 겪었어요. 그걸 겪으면서 성도님들한테 나 이랬다 이런 말은 필요 없고 지금 이제 세월이 쑥 지나갔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그런 정말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저만 겪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겪으신 분들은 겪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됐어요. 제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그 코로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누군가가 연약하다, 누군가가 어떠하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골골거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죽음에 맞닥뜨리는 정도는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겪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그렇구나.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견디기가 더 어려우셨겠다. 정말 힘드셨겠다. 이렇게 이제 막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는 받은 거잖아요. 그걸 뭘 받았든 이거는요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 시간 가운데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게 받은 거 그거 행해. 그러시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행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러니까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는 배웠지. 근데 이것의 진짜 배움의 진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성경을 이렇게 뚫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성령께서 가라 이러면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시고 막 그냥 환상으로 나타나서 오라고 하고 바울이 갔지만 거기서 바울은요 그 굉장히 두들겨 맞고 그리고 쫓겨나고 이래. 아니 성령께서 하라고 했는데도 이런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자기 몸에 채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이 없고 칭찬과 박수와 열광과 막 그런 것만 있을까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고난. 그게 있죠. 내가 주의 일을 내가 모처럼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또 하라고 그러시고 그래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응답도 받고 꿈도 꾸고 말씀도 받았고 그래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거 주의 일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거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거는 말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브레이크 걸고 저렇게 말을 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 사건이 와요. 그 사건이 여러분 꽃 한 송이가 필 때도요 수많은 그 상황 속에서의 꽃을 피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아주 햇빛도 좋고 물도 많고 그런 열대지역 그것은요 뿌리가요 열대지역의 나무는 뿌리가요 깊이 안 들어가요. 겉에 다 들어있어요. 얕아요. 그래서 왜냐 비가 많이 오는데 뿌리 내릴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뿌리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다 겉에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바람이 몰아치거나 그러면 그냥 푹 쓰러져 버려요.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할 때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고 뭐 이쪽에서는 이런 말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기가 싫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막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해. 나를 쳐서 복종해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말씀으로다가 막 뿌리를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이러니 저러니 투정하고 뭐 하겠네 못하겠네 뭐 이거 하겠네 못하겠네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기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 일을 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는가? 안 만들어 놓으셔요. 하나님이 저를 너 신학해라 그래요. 돈이 하나도 없어. 학비 낼 것도 없어. 신학하래. 그래서 이제 정말 10년을 도망다니다가 제가 두 손을 다 들고 하겠습니다. 근데 하겠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신학교를 가지. 그래서 하나님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제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 말 안 했어요. 뭐 이게 뭐 없다 있다 어쩌고 안 해요. 하나님 앞에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두 군데서 그 돈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11조를 딱 떼고 나니까 딱 학비예요. 정확하게
이론도 틀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오, 정말이네. 신학생들 뭐 누가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다더니 정말이네. 이렇게도 보내주네.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을 다니면서는 요 다음번에는 누가 그때도 없어. 그때도 없어요. 뭐 있으면은 뭐 말할 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겁니까? 제가 간다고 한 겁니까? 아니요, 저 간다고 안 했어요. 10년을 도망 다녀가지고 하여튼간에 맞은 데 새로 또 맞고 옛날에 맞은 거 플러스 새거 거기 자리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해서 다 터져서 그냥 진물이 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고 이제 눈물로 이제는 신학을 하겠다고 했는데 갈 처지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했다고 말할 것이 없더라니까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는 수월했냐? 안 수월해. 이제 4살 막 된 우리나라 나이로 4살인데 만으로 2돌 지난 아이를 유치원에 맡겼더니 유치원에 그때부터 애가 감기를 달고 사는 거죠. 찬바닥에 얼마나 추워요. 3월달 추워요. 찬바닥에 애가 그냥 누워 자는 걸 우유 배달 하시는 분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가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왜?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눈물의 샘을 파야죠. 제가 생땅을 파야죠. 제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주님만 바라봐야지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야.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막. 그러나 이것은 어떤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고 내가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상황과 사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왜 이러지?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 내 환경 보고 내 생각 보고 내 뜻 보고 내 감정 보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거 원하시나?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나? 주님이 원치 않으시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자꾸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엎드리는 거죠. 날마다 엎드리고 날마다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고 나를 죽이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다 죽이면서 하는 거예요. 나 죽었나? 아 죽었네. 그렇게 죽었네. 그럼 서로도 살았네. 이렇게 여러분 죽이면서 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아멘. 참 이번에 여러분들이 참 수고하셨고 저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킹 오브 킹스 우리 보러 가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려갈 것인가. 근데 아이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애니메이션이라는데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개발되고 발전된 걸 보고 또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 중에서 특히 데려가면 괜찮을까?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에게 계속 교육도 시켰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얘는 항상 물어봐요. 안 그러면 어떤데요? 이렇게. 그러면 안 그러면은 다음에는 못 가. 다음에는 못 가. 지금은 데려가지만 이번에 하는 거 보고 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약속을 수없이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기적같이 아무도 돌아다니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아주 그 시간을 내내 아이들이 잘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그런 어떤 성장의 어떤 단계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그런 어떤 역사가 참
나중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다 이렇게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서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고 해서 그 일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배웠니? 그러면 그것대로 해. 너희가 받았니? 받은 걸 흘려보내야 돼. 받은 걸 또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흘려보내야 돼. 들었느냐? 들은 대로 행해. 그런데 들은 대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자를 듣게 해야 돼. 보았느냐? 본 바를 행하라. 그래서 너희가 그 어떤 경우에 보면 어머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나도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본보기를 되기를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주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배우고 받고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우 난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 그렇게 해. 지금 말씀하는 거야. 아우 나는 마음이 불편해. 아우 마음이 불안해. 아우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나는 두려움이 있어. 아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요동쳐. 생각할 것을 생각해. 그리고 행할 것을 행해. 그러면 평강이 너희 안에 계셔.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환경 또는 상황 이러니 저러니 뭐 하여튼 이런 거 때문에라면 우리 마음은요 고요할 틈이 없어요. 항상 요동쳐요. 이거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했어?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어? 항상 요동쳐요.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정말 못 견디겠네. 뭐 이런 그런 부정적인 어떠한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할 거를 생각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나를 이렇게 할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말을 왜 저렇게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주님은 8절 생각해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읽읍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결한 걸 생각해야지.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것만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그 부정한 것 여러분 부정한 걸 자꾸 생각하면 보세요. 진흙을 내가 저 사람한테 어휴 미워서 진흙을 내가 던져야겠다. 누구 손에 먼저 진흙이 묻어요? 맞아요. 내 손에 먼저 묻어요. 그리고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진흙이. 그러나 진흙은 떠났지만 내 손은 진흙이 묻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경건한 걸 생각해. 경건치 않은 거 아주 속된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그걸 생각하라지 않으셨어요. 경건한 걸 생각해. 또 어떻게 사랑받을 만한 걸 생각해. 미움 받을 만한 걸 생각해서 아우 얄미워서 나도 그렇게 그냥 아주 해주고 싶어만 이러면은 미움 받을 만한 걸 생각하면 그렇게 행하게 된단 말이야. 이것을 생각해.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9절은 또 이렇게 너희가 행해. 나에게 배운 거.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말씀대로 그래요. 아유 그래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아주 그냥 미운 애는 뒤에서 뒤통수를 한번 쳐라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이런 세상의 것 아니라 주님 앞에 배운 거, 주님께 받은 거, 주님께 듣고 본 바를 너희는 행해라. 그러면 너희 평안해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그 선물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그 감옥 생활을 하거나 또는 감옥에 있기 전에 선교 활동을 할 때도 계속 많은 선물, 물질을, 예물을 많이 보내서 그걸로 계속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야, 물질 보내서 너무 고마워. 이런 것보다는 이래.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도 주 안에서 해야 되지만 또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름답고 주 안에서 하는 거는 탈이 없는데 내가 내 육신이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거 내가 해준 건데, 예를 들어서 남자 목회자님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넥타이를 누군가가 해주면 그 성도님은 내가 사준 넥타이 하셨나 안 하셨나, 하셨으면 저거 내가 사드린 건데, 저거 내가 사드린 거, 아유 아주 그냥 딱 어울리네, 아유. 그거 안 하면 내가 사준 것도 안 하시고 하여튼 사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만약 생각을 한다면 그게 주 안에서 한 걸까요? 그건 주 안에서 한 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또 이제 그 목사님이 그거를 다른 분한테 선물을 했어. 보니까 내가 사준 걸 저분이 하고 있네. 참, 사줄 필요도 없어. 자, 이래요. 그것은 여러분 주 안에서 했으면 그거는 누가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그 다음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 바울의 아주 위대성이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 바울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영적인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 다시 성장하는 거야. 너희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이 이전에 나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인정했지만 이제 다시 싹이 나.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처지예요?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떨거덕 가 있는데 성도들은 감옥에 가 있는 그 목사님을 인정하고 더 이전처럼 맞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걸 해야 돼, 그때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만일 이런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는구나.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러면서 바울이요, 그렇게 그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의 목적이 뭐죠? 기도 왜 하죠? 응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소통과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주시는데 응답은 내가 소원하는 그대로 응답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요, 응답을 받아야만 기도다. 그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이제 제자들 빌립보 성도들과 어떠한 상황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가 하면 바울의 그런 말 배워주고 보여주고 또는 하여튼 은사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깨달아서 반응을 하면서 싹이 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크게 기뻐요. 이게 영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영적 소통되는 사람과의 대화와 교제가 그렇게 재미가 나잖아요. 영적으로 소통되지 않는 분은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대화해서 그게 먹히고 또 따르고 또 그것을 이렇게 교제가 되고 그러면 그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돼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확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응답이 떨거덕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뭐요? 마음이 편안해져. 기도를 실컷 하고. 왜냐하면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교제를 했잖아. 주님 앞에. 그럼 모든 걸 속에 있는 걸 훌떡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평안함. 그러니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평안함이 오죠. 왜 그런가? 응답받았나? 그건 바로 이제 그것도 응답 중에 하나겠지만 기도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든 그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이 그걸 궁핍하지 않으냐? 궁핍해요. 그러나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한 것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게 여겨. 그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그것이 크게 나에게 막 그렇게 어려움으로 막 고난으로 내가 느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 감사해요. 바울이 그래요. 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이 능히 감당 못해요. 이제 세상에 뭐가 있으면은 막 웃고 막 기쁘고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로 있잖아요. 나는 지갑에 돈이 없으면 나는 막 살고 싶지가 않아. 또는 뭐 은행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아주 불안해. 또 나는 뭐 주머니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지 않으면 나는 아주 힘들어. 그런 경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쩔쩔맬 그렇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에 그냥 또 교만이 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그것도 다 누구를 나눠주라는 건가? 어디에다 해야 돼? 다 이렇게 합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없다고 막 기죽거나 또 없다고 또 막 열등감에 어떤 면에서든지 나는 못 배웠어, 배운 것이 없어, 그것에 의한 열등감, 만일 그 사람이 배우면 어떨까요? 교만해져요. 그 열등감 채워지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물질이 없어, 그래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이 사주는 걸 얻어먹어야 돼.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 돈 있으면요 교만해져요. 근데 주님이 그것도 다 겪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왕에 얻어먹을 바에는요 당당하게 얻어잡수세요. 기죽지 말고. 아버지께서 저 사람에게 돈 주셨구나, 그럼 오늘 또 나를 또 대접해 주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잡수시면 돼요. 예. 기죽지 마시고. 그거 되게 불편하신 거 아시죠? 예. 저도 입만 가지고 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입만 가지고 살아서 어디 가든지 빈대야. 김빈대. 김빈대. 아주, 예, 그것도 한참 어렸을 때, 대학 다니는 그 시절에, 아이고 김빈대야 그냥. 그때는 회수권이 있었어요. 회수권. 그때는 어때요? 올 차비밖에 안 가. 그것도 두 차 코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한 코스는 걸어가 그냥. 얼마나 지금까지도 내가 튼튼한 것은 잘 걸어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 것도 없지만은 점심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근데 친구가 맨날 사줘. 전 빈대지 뭐. 밥만 먹냐고. 빵집 있으면 또 빵순이야. 지금은 제가 안 먹는데 그때 어릴 때는 빵순이야. 그러니까 또 빵 먹어야지. 그러면 먹은 다음에 또 커피 먹어야지. 맨날 김빈대야. 김빈대. 입만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은 많이 있으면 막 베푸는데 비천에 처하면 막 집도 안 나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배고프냐 그러면 아유 나 배고프다 이런 말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뭐예요? 아유 뭐 좀 사 먹어야 되겠네. 아유 그러게 나도 배가 고픈데 아유 참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들러붙어 가지고는 같이 먹어야 돼.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또 주님이 열어주셔요. 예, 그래서 참 고마운 아는 우리 주의종 친구가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분도 빈대야. 나한테 붙은 빈대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우리 뭐 먹을까? 나 돈 없어. 다 안다고. 다 알아. 괜찮아. 뭐 먹을래? 그러면 뭐 먹겠다. 그래 우리 오늘 그거 먹자. 뒤로 빼는 경우는 없어. 근데 저것도 맛있겠네. 저것도 먹어볼까? 나는 뭐든지 나는 다 잘 먹으니까 그냥 시키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먹는 거예요. 나중에 있으면 당당하게 사주면 되잖아. 그렇죠? 아멘. 비천에 처한다고 영원토록 비천에 처하지 않습니다. 풍부에 처한 것은 주님께서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다 배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